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기독교 고전 가운데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죠. 여러분들 꼭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그런 책인데요. 철로역정에 보면 이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내용 가운데에 인터프리터, 우리말로 하면 해석자죠. 해석자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보니까 아주 먼지가 아주 가득한 그런 집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해석자가 그 집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어떤 소녀가 와가지고 그 먼지 가득한 그 마룻바닥을 이제 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룻바닥을 쓸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지가 이제 풀풀 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침을 하게 되고 소란스럽게 됩니다. 그 가득히 날리는 먼지를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거기에 물을 뿌리는 겁니다. 이 해석자는 그런 광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먼지가 가득한 집, 그 마룻바닥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영혼이다. 그리고 먼지는 바로 그 원죄와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추악하고 부패한 죄. 그리고 그 먼지를 쓸고 있는 소녀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먼지가 폴폴 나게 하는 곧 죄를 들추어내는 일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먼지를 가라앉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물을 뿌려서 그 죄를 다스리고 정결케 만들어주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존 버녀는 이 광경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면서 복음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가를 폭로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그 추악한 모습을 물로 깨끗하게 씻으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이런 먼지들과 같이 부패하고 추악한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정말 가득하게 때가 찌들듯이 끼어 있었던 먼지를 깨끗하게 씻겨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 그 모든 부패한 것을 깨끗하게 씻으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구원을 받은 신자, 이런 신자는 원칙적으로 세 가지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된 거죠. 두 번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성전에 들어와서 피를 뿌리는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제사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자유함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죄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못모로부터의 자유함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못못을 위한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freedom from 이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은 freedom for 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위한 자유라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한 자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자유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뭘 가르칩니까? 자유는 나를 위한 자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타인을 위한 자유로 승화되는 성숙한 자유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상대방 타인을 위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걸 정리하면 타인을 위한 자유,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다운 신앙이 무엇인가요? 참다운 신앙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흥미로워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좋은 것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리석게 바보로 살아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대요. 가르쳐 드릴까요? 바보로 살고 싶지 않은데 뭘 가르쳐 드려요? 첫 번째, 그것은 뭐냐 하면 영어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There is two ways to be fooled. One is to believe what isn't true. The other is to refuse to accept what is true. 바보스럽게 살아가는 첫 번째 길이 무엇인가? 진리가 아닌 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진리인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진리와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니까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서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신자분들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게 좋고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유와 방종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하면 자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방종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과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돼요?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육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이 살을 입고 있는 이 바디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육체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의 본성, 죄된 모습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의 본성, 죄를 저지르기 쉽게 뒤틀려진 우리의 본성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내 본성대로 내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 그 자체는 완벽한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유는 무엇입니까? 기회입니다. 자유는 우리의 인생의 하나의 opportunity예요. 기회예요. 여기서 기회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가 공격을 시작하는 시점, 그것이 기회라는 단어의 뜻입니다.